네, 저는 그 매주 토요일마다 수암밋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제는 특별하게 저도 예기치 못했는데 충신대학교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이 더 와서 저와 같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제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목사님이랑 저랑 매주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어제는 특별히 LA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 저도 이제 대학 학부 때 4학년 때 잠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수암밋, 사이프러스에 있는 수암밋에서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감개가 무량했는데요. 목사 셋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정말 만났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23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주권이 나온 지 최근에 나왔대요. 결국 많은 고생을 하다가 22년 만에 결국은 여러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줬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첫째 딸이 장성해서 첫째 딸이 자녀 초청으로 해가지고 1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과 사역을 나누었는데 정말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과 사역을 하였음을 그 잠깐 동안의 대화 속에서 느꼈어요. 지금 현재는 LA에 가면 나성 그 구세군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HGM 스쿨이라고 미혼모 자녀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학교인데요. 제가 거기서 한 6, 7년을 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장소를 제가 빌려서 구세군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EM 사역을 하면서 이제 두 부부가 구세군 학교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면 같이 와서 전도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후배를 만나고 나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후서는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거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고 디모데 전서는 그 앞서서 대략 한 66년경에 쓴 편지인데요. 책 제목처럼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크로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회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개인 서신이면서 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영적인 아버지 대선배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을 그에게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본질, 아주 중요한 목회의 중요한 점들을 디모데 전서에 담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 가운데 노하우와 그 다음에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목회서신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명령조로 말하고 있죠. 이 강력한 선포적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선포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짧은 이 선포에는 이 영적인 긴장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싸운다는 것은 싸울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희생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텐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한 증언을 많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예수님의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이 선한 증언을 한 것, 그것은 제일 먼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한 거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전할 때에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충직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충직성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종결입니다. 끝이 납니다. 우리 초림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종식이 됩니다. 끝납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제 우리 전도 후에 우리 목사 셋이 진솔하게 모여서
특별히 주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하는 우리 두 목사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LA에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그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본인은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지 참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얼바인에서 전도하는 이현호 목사님은 토요일날 같이 저랑 하지만은 매일 얼바인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현호 목사가 조언을 해줬어요. 자기도 매일 전도를 하지만 날마다 결단을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전도한다고 해도 전도는 항상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이기고 일단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한다 라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또 저의 이제 전도의 경험을 나눴는데요. 벨리 쪽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전도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이제 카트를 치우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거기서 카트를 치는 분이 이제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랑 이제 친구가 돼서 그 카트 치우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 주차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후배 목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하며 느끼는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감지, 현장 속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것, 그럴 때 말씀에 힘이 생긴다고 후배 목사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그 벨리에서 전도할 때 만난 사람 중에 온몸에 타투를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젊은이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가 젊은이가 전도지를 받아들고 마치 처음 듣는,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듯이 진지하게 제가 그 전도지를 읽어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더니 그것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던 경험,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그런 사람이 교회 문턱을 언제 넘어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누구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후배 목사에게 제가 전해 주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아무리 오래 그 전도를 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물론 이 씨 뿌리는 사역뿐만 아니라 물을 주고 또 자라게 하고 정말 좋은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도록 계속 양육하는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그 씨 뿌리는 사역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전혀 나가서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해요.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목사님이 전도를 다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현호 목사가 얘기하기를 얼마나 오직 교회가 답답하면 그리고 어려우면은 저렇게 목사가 나와서 전도를 할까, 노방 전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시대가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전도라는 것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앞서서 오늘 본문 앞서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 목자들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본문을 먼저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리더들이고 목회자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교회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6장 10절에서 모든 악의 뿌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다. 거짓 목회자들은 돈을 사랑하여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자들 중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해로운 욕심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근심 가운데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목자로서 무엇을 쫓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덕목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의로운 길로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의가 아닌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경건에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현생에서 도움이 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를 위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그런 파워와 영적인 맷집을 키워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웬만한 풍파, 시험이 몰려와도 조금 더 까딱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맷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 조금만 손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로제낍니다. 주위 사람들 상관없이 우로제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영적인 능력의 기준은 그 믿음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믿음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향한 그 충직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직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싸움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또한 인내가 중요한 덕목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반드시 이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다른 길에는 없어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공동체인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외침은 그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시대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군인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은 절대 훈련 없이, 무기 없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근력, 파워를 강화해야 해요. 또한 영적인 무기들을 날카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에 뺏겨서 그 본질과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 두려움 없이 성령의 검을 들고 용감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앞장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